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거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던 순간,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 다윗.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간음, 거짓말,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길을 스토리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회개의 길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길은 죄를 숨기려 하면 더 큰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였지만 다윗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이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윗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죄는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를 처음 저질렀을 때 이를 감추려다 결국 더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죄는 덮으려 할수록 더 깊은 죄를 낳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려 했을 때 큰 고통을 겪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이웃의 단 하나뿐인 작은 암양을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4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제야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죄를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죄를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시 죄를 인정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슬퍼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를 언제든지 용서하시며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 길은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죄를 인정한 후 단순한 후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며 자신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지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깨달은 후 하나님께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려는 결단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죄를 지은 후 미안하다는 감정만 느끼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죄를 뉘우칠 때 그 죄에서 돌이키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도 같은 죄를 반복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은 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남긴 결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는 그의 삶과 가정에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가정에는 심각한 갈등과 비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결국 왕위를 노리며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과 싸워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의 욕망으로 저지른 죄는 그의 인생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죄가 남긴 상처와 결과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도 그 죄가 초래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고 도둑질을 하면 벌을 받으며 분노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회개를 통해 그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길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지만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거야.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더 깊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하시고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갔고 그의 왕조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용서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등 돌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숨기려 하면 더 큰 죄로 이어집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죄를 회피하는 태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를 동반합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나 후회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